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식가인가요? 이식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은 단회적인 거죠. 그죠? 예수 한번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절대로 사단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교제는 이거는 지속적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삶인데요. 이걸 누리는, 그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분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기도죠, 사실은. 그죠? 예배죠. 그러면 사단은 뭘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거죠. 믿음이 아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교제에도 보니까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속죄의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이 능력과 축복은 누리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죠?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의 본질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속는데요. 이미 나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뭘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가 없어져야 돼. 내가. 맨날 우리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어디 갔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주인공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시작을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잠깐씩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집중할 때 이런 좀 본질적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구원의 의미를 또 생각해보고 정말 어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그죠? 생각해보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도록 사단은 이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이런 거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그럼 누가 어떻게 끊습니까? 누가 이 교제를 끊겼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뭐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정신병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그죠?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혼미해서 안 믿어져요. 그게 혼미한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도 있지만 미혹의 영을, 그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면 이게요, 거짓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다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니까 좋은 모습으로 오면 그게 다 천사인 줄 알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죄죠. 불신앙. 안 믿으니까요. 그죠? 뭘 안 믿느냐? 끝났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끝 안 난 그리스도를 자꾸,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기도, 말씀을 받아도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각인 체질 뿌리된 그 위에다가 주는 이런 거, 나야 나. 아직도 내 문제 안 끝나서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더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시작을 다 틀리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도요. 이 마음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 이전에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불신앙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이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그게요, 다른 것이죠, 이게요. 그죠? 이 불신앙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죠? 이건 다 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체험을 사단이 이제 가로막는 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 바뀌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내 삶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말씀.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죠? 오늘 우리 안에서 같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사라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저 방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으로 명심해야겠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건드리는 아주 작은 것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게 뭐냐면 염려라니까요. 그죠? 이게 복음도 아닌 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저절로 그냥 앉아있으면 염려가 되고, 뭐 보는 것도 괜히 염려, 남의 소리도 들으면 염려, 이렇게요. 오지도 않은 것도 염려. 근데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통로라기보다는 이미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단이 이 생각 속에 우리를 통로를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불신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이 염려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염려하던 나는 이제 죽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죠? 옛사람, 염려 그거 내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이런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인데 결국 자꾸 사단이 통로가 돼서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버릴 때 그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난다.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포장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옛사람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죄값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 실수 고백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사단이 집 짓도록 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죄함을 주고 집을 짓고 있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그죠? 내 옛사람 잘 아니까요. 붙잡고 있던 것을 갖고 끄집어내거든요.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무기였어요. 사단이, 그죠? 내 지체가, 내 이 육체가, 사단이 쓰는 이 도구였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을 분별하라.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어디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는 게 뭐냐? 행동이 안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아주 뿌리 깊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복음 없이 형성된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난지도 모르게 그게 나같이 이렇게 와 있는 거 있다. 나 아니라니까요. 그거요. 이게요.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 박살 났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나를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죠? 그게 뭐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렇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는데요. 나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다 시험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나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이 아직 안 죽었다면 죽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죠? 요한복음 이제 15장 7절이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게 아니면 공허가 와요. 허전해 뭔가. 말씀을 들어도 허전하고 뭔가 이제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답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가 사라지느냐? 우리가 이게 정말 누려지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되어지면 그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뭐가 옵니까? 평안함이 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기쁨이 충만한다고요.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증거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던 무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 그럼 왜 이런 축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 와줬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이렇게 해요. 그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지는 그 지혜와 능력이 와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온 게 뭐냐 하면 근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 떠났어요. 인간의 근본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 떠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났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사단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혔어요.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해요. 말씀 떠나도록. 그죠? 말씀 떠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 떠나고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 세력이 누구냐? 계시록 12장들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뭐냐?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가 원죄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는 죽어야 돼요. 그죠? 이제 내일부터 착하게 살아야 절대 아니에요. 본질이 죄예요. 그죠? 본질이 태어나자마자 죄 안 졌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영적인 상태 가지고 태어나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이 죽음 사망 원세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부활해야 돼요. 죽기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죄 짓고 죽으면 다 지옥 가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려면 죽고 부활하는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거라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이런 믿음의 표시로 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대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회복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실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에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세 가지거든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면죠. 그죠?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근본 문제는 바로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잘라졌어요. 뿌리를 완전히 뽑았다니까요. 그죠? 뿌리를 옮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뿌리가 옮겨졌으니까 그 뿌리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뿌리에 있는 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내게 먼저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죠? 이 여기서 나오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마귀가 일을 못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말씀 떠나도록 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이미 시작이 진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내 이 상처 가지고 내가 치유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 어떤 이런 실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이미 지는 것이 시작이 여기 불신앙이라니까요. 끝났다고요, 이미. 그죠?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너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맞나?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뭐 정말 우리가 잘 어떻게 하지? 이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면 돼요. 정말 답할 때까지. 그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분 이상 같이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